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저랑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은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10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칠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처럼 크신 사랑을 내려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나온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신 평안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행입니다. 저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줘. 그래서 하트 이렇게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내 마음을 받아줘. 내 마음을 받아줘. 두 번째로 한 번 더 인사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인사 안 한 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도 받아줘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받아줘. 아멘.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2절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늘 동행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고 또 성령이 임하는 부흥의 불길이 시작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시고 내려주를 바라보며 믿음을 제게 도우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의 소망 권총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한없는 복을 주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 주신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생명의 길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오나 오늘도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위시하여 16명의 선교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파라과이 선교를 잘 마치고 아무 사고 없이 다시금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 이 모습 이대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게 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기도와 선교에 대한 배움으로 준비하면서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을 붙들고 파라과이로 출발했습니다. 26시간의 긴 여행이었지만 파라과이에 도착했을 때 박상화 선교사님과 조윤향 사모님 선교사님께서 시마의 사역자들과 함께 찬양으로 저희들을 환영해 주셔서 피곤이 사라지고 기쁨의 반가운 만남으로 선교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오나 9박 10일 동안에 저희가 선교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30여 년 동안 눈물과 열정과 믿음 안에서 세워놓으신 시마의 기독교 학교와 신학대학을 세우시려는 선교사님의 비전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그동안 선교사님께서 씨를 뿌리고 갖고 온 논토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오클랜드 교회가 협력하야겠다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깨우침 속에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오곡이 무르익어 수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저희 오클랜드 교회를 위하여, 이 커뮤니티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의 인생의 삶도 출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3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 세상을 원망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 군병답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잘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이번 파라과이 선교 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십자가 군병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비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아픔을 안고 이 자리를 찾으신 교우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의 상처를 안수하셔서 모든 이곳 아픔에서 해배를 얻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예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아 권능의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희의 수고로 맺은 영적 열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정현섭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굳게 붙드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며 온 선동님들도 은혜 받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칼레바다 연회의 감독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드리시는 취임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와 축복이 넘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또한 친교를 위하여 애쓰시는 사랑의 손길을 축복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좀 감당하기 힘든 색깔의 와이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용서하십시오. 이 파라과이의 전통 옷이라고 선교사님이 파라과이에 있는 기간 예배드릴 때 입으라고 사 주셨는데 어찌 거기서만 입고 끝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한번 파라과이 옷을 선을 보이고 감당하기 힘든 색깔요 모양이지만 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저를 바라봐 주시고 또 은혜 말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7일 출발해서 9박 10일 동안에 파라과이 방문 여정을 잘 은혜 안에 잘 진행하고 또 소중한 결실을 맺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0주년 맞으면서 1년 동안 준비한 단기 선교 사역의 여정이었습니다. 총 16명의 선교팀이 동행한 이번 파라과이 선교의 여정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15년 전에 사순절 새벽 예배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두셨던, 제 마음에 품게 하셨던 네 가지의 소망과 네 가지의 꿈 중에 세 번째이기도 합니다. 신학교 동기 동창인 40년 친구 박상아 선교사가 지난 30년 동안 헌신한 파라과이 선교지를 찾아가는 이번 여정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30년을 기다린 여정이었습니다. 1995년 박 목사님이 파송 예배 때 했던 약속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오클랜드 교회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은 우리 교회가 100년을 맞았던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2015년에 멕시코 유카탄을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2015년은 멕시코의 한인 이민이 110년을 맞는 그런 해이기도 했고요. 특별히 멕시코 유카탄 지역은 우리 교회의 초대 목회자였던 황사용 목사님이 1909년 그리고 1910년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선교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1909년 이후로 115년 만에 16명의 단기 선교팀이 해외 선교지를 방문해서 섬긴 참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성지 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나 아시안 지역이나 유럽 지역이나 그곳의 여러 성지들과 선교 현장을 방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음이 필요한 척박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해외 선교의 현장 파라과이를 찾아가서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직접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복음의 씨앗을 그곳에 심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그랬고 박상아 선교사님도 그랬고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선교의 현장에 발을 밟고 둘러보는 그런 조금 편안한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둘은 얘기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나 박상아 선교사님이나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 다른 생각은 사실 같은 마음이었는데 선교 현장 가운데 좀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 들고 말씀 들고 전도지 들고 쿠키도 들고 심령이 가난한 이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그 땅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서툰 스페인어를 더듬더듬하면서 성경 구절을 읽어 드렸습니다. 그들의 눈을 맞추고 또 감싸 안고 포옹하면서 은혜를 나눈 시간들, 그 시간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또 감사하고 마음에 깊이 남고 또 하나님도 흐뭇해하시고 또 선교사님도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요, 외국인이 그 서툰 언어로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또 생김새가 낯선 우리들을 경계하지 않고 웃음으로 맞아주는 파라과이 사람들은 여전히 참 순수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경험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선교사님이 우리가 16명 선교팀이 온다니까 이분이 자기 마음속에 16명이 오니까 한 사람이 한 영혼 전도하는 꿈을 꾸게 꾸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찌 됐을까요? 주중에 세 교회의 주변들을 각각 돌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주일 예배 때 교회들마다 16명에 조금 못 미치게 또 16명에 조금 넘치게 하나님이 전도 열매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덜 미치고 또 넘쳤으니 어떻습니까? 툭툭 틀면 어떻게 16명 정도의 전도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남길 마지막 열매는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교사님의 지난 십수년의 수고로 그곳에 심화 기도 학교가 아주 반듯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통해 보시겠지만 유치부 한반으로 시작된 이 학교가 지금은 유치부만 60명이 되었고요. 200명의 학생이 함께 예배하고 30명의 교직원들이 함께 섬기는 학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해 반수를 늘려가서 내년에 고등학교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간의 꿈은 그곳에 인문대학을 설립해서 그 대학 안에 정식으로 신학과정을 세우는 것, 그게 최종적인 꿈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 목적은 심화 신학교를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되는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섬길 사역자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파라과이의 젊은 목회자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큰 꿈이요 최종적인 꿈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흔히 선교사님들 세계에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선교 지역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를 이렇게 지탱해 나가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선교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힘들지 않냐 그리고 물을 때마다 나는 늘 감사하고 행복해, 나는 늘 감사하고 행복해, 그런 답을 하는 친구 얼굴을 보면서 감사했고 또 한편 존경스러웠습니다. 심화선교회, 심화신학교, 심화기독학교, 심화라고 하는 건 절정, 최고라고 하는 스페인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드림 10교회, 드림 18교회, 드림 12교회, 이 숫자는 교회 몇 개가 아니고요, 거기는 동네 이름이 18번, 20번지 그 이름을 붙여서 드림 18교회, 드림 12교회,
대원 12교회, 드림 10교회, 이 교회 개척의 결실도 참 소중한 열매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30년의 섬김을 감사로 또 행복감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저희들 사이에 진짜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마음이 만족스럽지 않고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면 상처뿐인 영광일 텐데 행복하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 들으니 저 마음도 흐뭇했습니다. 이번에 파라과이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고민했는데 사모님이 아침도 간단히 해주시고 저녁은 죄송합니다. 만날 한식을 잘 먹었습니다. 온갖 국을 끓여주셔서 잘 먹고 또 우리가 준비해간 밑반찬을 나누면서 저녁마다 파라과이 음식을 언제나 한번 먹어볼까 고민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모님 수고가 참 컸습니다. 제가 제일 맛있게 먹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맛있게 먹은 게 뭐냐면 망고잼이었습니다. 망고잼. 아니 목사님 한식 얘기하더니 왜 망고잼이냐고. 이 아침마다 빵을 주셨는데 빵에 망고잼을 듬뿍 발라서 정말 맛있게 먹어서 미국에 올 때 조금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깜빡했습니다. 물이 많은 지역이라 정말 농사가 잘 되고 과일도 잘 되는 곳이어서 학교 마당에 망고 나무가 있습니다. 망고가 열어서 떨어질 때 지난 여름에 선교사님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오클랜드 교회 선교팀 온다고 그걸 끓여서 한 병 만드는 4시간씩 끓여서 망고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빠질 수 없는 맛이죠. 맛은 둘째치고 그 정성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박상한 선교사가 그러면 아마 망고잼이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망고잼을 다시 먹기 위해서라도 파라과이를 다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 붙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라과이의 3대 과일이 뭔지 아세요? 3대 과일이 파파야가 있고 그리고 바나나가 있고 그리고 바로 망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3대 과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려나무, 올리브나무, 둘째는 무화과나무, 셋째는 뭐겠습니까?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세 나무는 모두 다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상징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세 나무가 동시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고 또 뭐죠? 무화과나무가 세 개 동시에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맞추시면은 제가 파라과이에서 들고 온 선물을 하나 드릴까 싶은데 자 뭘까요? 하박국이지요. 하박국 3장이지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렇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포도나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흔히 재배되는 나무입니다. 갈증을 풀어주는 그리고 잔치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흥겹게 해주는 해갈과 기쁨의 대명사입니다. 위장약으로도 사용되었고요. 상처에 부으면 소독약이 되었죠. 무엇보다도 포도주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포도나무는 과실, 열매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곱게 자라지도 못했고 또 굵지도 않았기 때문에 건축 자재로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어떻게 된다? 불에 태워질 땔감이 될 뿐이라고 하셨어요. 성경 속에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곧 심판을 상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수확하는 포도열매는 풍성한 구원을 상징했습니다. 유대 신앙에서 포도나무는 특별히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라 말씀했어요. 자, 에스겔 15장에 19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화들과 비유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서 포도나무에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 등장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어떤 포도나무냐면 열매 없는 포도나무예요. 열매도 맺지 못하고 여기저기 그을러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다고, 그래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을 한번 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이 비유는 안타깝고 아픈 말씀이지만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잊지 말으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보면 산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 가운데 유독 포도나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선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남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나무처럼 다른 나무와 비교할 때 더 나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치는 그 열매에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유일하게 열매만 가치가 있고 열매만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포도나무의 열매처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될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사는 동안 울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유혹되는 일도 많고 찬송 가사처럼 세상에는 죽을 일도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흔들리지 말자.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추후에 흔들림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파라과이에서 선교팀과 함께 나눈 말씀인데 저는 박성교사님의 그 현장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먼저 학교 학생들 앞에서 예배 때나 또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앞에서 함께 덩실 율동하고 춤을 추고 웃으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이 친구는 진중하고 참 점잖은 친구였는데 많이 변했더라고요. 아래로 어린 영혼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 품으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기독학교 행사 때면 파라과이 국기를 바라면서 국가를 부르는 시간이 있는데 고개를 반드시 세우고 오른손을 가슴에 꼭 얹고 그 국기를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결코 흐트러짐이 없고 흔들림이 없이 서려고 하는 그의 믿음의 몸짓으로 저에게는 보여졌습니다. 무엇보다 일주일 동안 파라과이 선교 여정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예배 때 우리에게 들려준 고백이 기억이 납니다. 마이크를 들면서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고백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16명의 선교팀이 온다고 한 교회마다 16명의 전도와 구원의 열매를 소망하면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교회 주변을 사역자들, 전도사님과 그 마을을 돌면서 전도 대상자를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 준비가 있었으니 우리들이 그 영혼 구원의 현장에서 또 그 전도의 현장에서 깊은 은혜의 감동을 접하게 된 것이죠. 그냥 저 가서 하십시오, 그냥 저희 가시면 됩니다 한 줄 알았더니 몇 주간 먼저 땅을 밟고 몇 주간 전사님들과 함께 그 지역을 돌면서 저 가정은 전도해야 돼, 전도되지 않는 저 가족은 계속 찔러야 돼, 계속 찾아가야 돼 라고 기도하며 준비하신 겁니다. 비가 와서 땅이 억수같이 내려서 바라과의 땅이 원래 빨간 진흙이더라고요. 비 오면은 저희가 기도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죠? 무슨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까? 바라과이에 비 오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비가 2, 3일 얼마나 내리든지 오클랜드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비였습니다. 큰일 났어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는데 가지도 못하고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신발 신고 가면 신발이 떡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비가 온 덕분에 비가 오는 것도 실내에 있을 때만 비가 오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될 때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서 땡볕이 됐으면은 아마 우리 선교팀 중에 두세 분은 아마 쓰러지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보다 더 귀하게,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하나님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팀들 고생 많았습니다. 생각지 않은 고생 많았지만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이 선교사님이 그 심화 선교가 세운 개척교회 그 세 교회를 6교회 중에 3교회는 독립하고 이제 스스로 세워지고 아직 세워지지 못한 자리보지 못한 세 교회를 섬기는 아들과 딸 같은 이 전사님들에게 우리 선교팀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큰 용기를 주었다고 정말 감사해 했습니다. 특히 그 전사님 사역자 중에서 임신한 지 5개월째 되는 제니라고 하는 여자 자매 사역자가 있었는데 마지막 날 우리 여성 선교팀들이 10불씩을 모아가지고 베이비 샤워를 해 주었습니다. 왜 남자들은 뺐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자분들이 10불씩 모아서 전달을 했는데 그 작은 사랑에 감동해서 제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중에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사실 제니가 그 깨어진 가정에서 상처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 같고 할머니 같은 선교팀들이 자기를 안아주고 그러니 그 사랑에 더 많이 감격했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선교제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결코 작지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배 때 목사님이 또 말씀을 이어가면서 핸드폰을 열더니 자기가 적은 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 전 토요일 날 과란이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인디아나 마을을 방문하려고 아침에 출발했는데 비가 온 후에 진흙길이 뻘이 되어서 차가 낮은 오르막인데도 미끄러져 가지고 오를 수가 없고 3번씩이나 멈춰 섰습니다. 아주 오래되고 낡은 차였습니다. 근데 그 차는 벤츠였습니다. 저희는 바라과에서 벤츠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벤츠면 뭐합니까? 어떻게든 뭐 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달려갔지만 그 마을에
못 갈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차를 밀기도 하고 트랙터로 땡기기도 하고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달렸고 기적같이 마을에 도착해서 그 마을 사람과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다른 차에 타고 앞서가던 덩치 큰 3명의 전사님들이 차가 올라오지 못하는 걸 보면서 달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진흙탕에 빠진 차를 어떻게든 빼내려고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던 이 선교사님이 아마 깊은 감동을 받고 글을 적었던 겁니다. 이렇게 적은 글을 읽어주셨어요. 사역자들이 뛰어올 때 나는 감동을 받았다. 이제 저들의 일이 되었구나 싶었다. 빅토르, 네스토르, 조니가 달려온다.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이 달려온다. 나를 지나쳐 해결하려고 달린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언덕을 올라간다. 눈물이 난다. 동네 사람들이 도와준다. 트랙터도 달려온다. 눈물이 또 난다. 그래,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감격해서 읽어주었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목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이 젊은 사역자들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치고 키워온 학생들이 이제 신학생이 되고 또 사역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여전히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섬기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마음으로 낳은 선교사님들의 자식이었던 것이죠. 이제 자기 일처럼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저희들이 하는구나,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됐고 그 모습 가운데 정말 부족하지만 소중한 선교의 작은 열매를 확인하게 됐고 아마 그게 기뻤고 그게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의 풍성하고 복스러운 열매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정말 필요한 존재,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여라도 열매가 없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책만 듣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의 인생의 가지에 믿음이라는 최상품 열매를 맺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칭찬받는 여러분들,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 한 영혼을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적든지 많든지 기도로든지 물질로든지 찾아가는 거든지 저들에게 힘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땅이 복음이 필요한 땅인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에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한 기회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먼 것뿐 아니라 우리 가까운 이웃과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선교 보고를 좀 제 말씀을 통해도 드렸지만 영상을 통해서 지나온 사역회를 좀 소개를 하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6분 30초인데 잘 안 보면은 이게 저게 뭔가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6분 30초지만 아마 보시고 난 다음에는 2분밖에 지나지 않았을 거라고 느껴질 겁니다.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신 일들이 복되게 이루어진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다음에 죄송합니다. 다음에 전산수 권사님 이번에 회개를 수고하셨고
우리 최인택 장로님 선교 팀장으로 수고하셨는데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Una generación que le adora. ¿Están listos? ¡Arriba! ¿Quién podrá separarme de ti, Dios? Si aún cuando te fallo aquí estás. Tu amor sobrepasa barreras que aún perdido me dices tu hijo soy. Ni lo alto ni lo profundo me pueden alejar de ti. Ninguna cosa en el mundo me puede separar de ti. Mejor es un día en tu casa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자, 하나님께 박수합니다. 참 많은 글이 있었죠. 정말 많은 글이 있었습니다. 반도 못 담은 것 같은데 수고해준 한순원 권사님 감사를 드리고, 자, 전산순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선교 기간 동안 있었던 은혜의 순간들 간증해 주시고, 이어서 최인택 장로님, 최 장로님 올라오시죠. 같이 올라오시죠. 올라오셔서 말씀 나누시죠. 박수로 먼저 이 선교여행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와 물질로 지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선교 현장을 가보기를 소원했던 저는, 선교란, 해외 선교는 보통 의료봉사하고 말씀 사역이 주된 사역이기 때문에 아무 재주도 없는 저는 엄두를 못 내었는데, 이번에 파라과이 선교는 박 선교사님이 30년을 잘 이루어 놓으신 곳이라 하여 저희는 그저 가서 배우고 감사드리고 선물만 전해주면 된다 해서 선뜻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날짜가 다가오니까 긴 비행시간, 기후, 음식, 건강 문제 등등이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단원들이 4분 제외하고는 전부 70대 이상입니다. 80대도 3분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약을 갖가지 많이 준비를 하고, 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날씨가 정말 안 좋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여 다음 날 오후 4시에 그곳에 도착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저희들의 염려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셔서 인도하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곳은 에시안도 한 명도 없는 아주 정말 파라과이인들만 사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첫날 아주 고사리까지 넣은 육개장으로 아주 저희들을 맞이해 주시고, 총각김치, 배추김치, 뭐 말할 수 없는 전부 한국 반찬으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맛은 정말 인류 한국 식당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학교에 안에 있는 기숙사에 머물렀기 때문에 학생들과도 일주일 내내 마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 일정은 다음 날 저희들이 한국 음식을 소개하기 위해서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아까 화면에 보신 그 많은 음식을 200명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3곳 교회 주변에 노방전도도 했고, 인디안 마을 방문도 했고, 저녁엔 예배로 마무리하고, 이렇게 꽉 찬 일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가 거기는 아열대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말할 수 없이 정말 천둥, 번개, 불도 나가고, 그리고 또 지형은 황토 흙이라서 그 작물에는 무지 좋지만 사람들이 살기에는 정말 너무나 열악한 곳입니다. 도로는 큰 길만 포장돼 있고 골목골목은 다 비포장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완전히 패인 곳이 그 다음날 바짝 깨면 그대로 말라버리고, 차를 타고 다녀도 이건 정말 여기서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60년대 한국을 좀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곳에서, 그리고 또 뭐 물론 굉장히 조그마한 곳이라 뭐 가게도 우리나라 구멍가게 수준, 그러한 그 열악한 곳에서, 그런데 또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비는 밤에만 내리고 저희들이 안에 있을 때만 내리고, 희한하게 나갈 때는 아주
무리 없이 저희가 모든 계획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분도 아프시지 않고 낙오자도 없고 불평 없이 잘 순종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 명단을 보내달라 하셨답니다. 저희들을 받아보시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이분들이 와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 연세 많은 분들이 그랬다 하셨답니다.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많이 외롭고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30년간을 사역하시고 저희도 일주일이었지만 몇 마디 준비한 스페인어로 주민들을 만나 전도하고 가는 길이 아주 험했던 인디안 마을도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었음을 저희가 확신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잔뜩 준비했던 약은 하나도 쓰지 않고 다 그곳에 두고 왔습니다. 학교 시설을 둘러보며 방 하나하나가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께서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들이 헌금하여 주신 것으로 다 꾸며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컴퓨터 20대를 기증하면서 OKUMC 그 팻말을 거기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문득 이번에 생각이 드는 것이 한국에 오셨던 미국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 재단에서 세운 대학에 다녔던 저는 그저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한국에 좋은 일을 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학교를 다녔었는데, 선교 여행을 통하여 말도 안 통하는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한국 땅에 묻히신 그 많은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기도와 헌금으로 지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세기 지난 후 한국이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도 파라과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에 대해 벅찬 감동이 왔습니다. 파라과이 그들도 우리들이 뿌린 씨앗에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남미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벅찬 일정이었지만 그저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을 안고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모든 여정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파라과이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도 우리가 섬기러 갔지만 또 섬김을 또 많이 받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찬 주님한테 영광 돌리는 귀한 선교가 되었습니다. 교회 창립 110년 기념 선교는 저희 담임 목사님과 박상하 선교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준비로 오랫동안 부족함없는 아름다운 드라마틱한 그런 선교였습니다. 저희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강행군 일정이었지만 누구 한 사람 불평한 사람 없이 다 동참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땀을 흘리며 주님이 허락하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또 자연재해를 만날 때 또 사역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선교팀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영적 군사가 되어 이겨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묶인 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진흙탕 위험에서 건져내셨고, 뜨거운 햇볕 아래 땀 흘리며 한 영혼을 위해 찬양하며 행진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청년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아이들을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함께 어울려 춤추며 운동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왔습니다. 사역 중에 가장 귀한 사역, 4개 우리 선교팀들이 16명의 4개 팀을 만들어 3일 동안 3곳의 지역 교회 주변을 돌며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했습니다.
뜻밖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할 때 그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서로 말은 안 통하지만 서로 눈으로 손으로 손짓하며 인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주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여 주의를 감당케 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0년 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파라과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며 열매를 맺어가는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그 선교사님들에서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이번 선교 파라과이 선교를 위해서 본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여 주신 오클랜드 성도님들과 또 16명의 선교팀 또 온 마음을 다해 선교팀을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라과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물의 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의 강, 물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섬기는 동안 물의 강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강이 되고 생명의 강이 되고 구원의 강이 된 줄로 믿습니다. 16분이 수고 참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수고를 얼마나 위로해 주셨는지 그 이과수 폭포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으시군요. 정말 부러워하지 않으시는군요. 저는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이제는 실감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감동의 시간이었고 또 예수상도 보고 왔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향해 두 팔 벌린 크나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세상을 향해 두 손 벌리고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 가정에 우리 선교팀의 간증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고 또 행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복된 열매로 이루신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16명의 선교팀들 아프지 않고 제일 걱정했던 분이 우리 곽태길 장로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걱정되셨던 분이 권원일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두 분은 정말 더 생생하게 권 장로님은 아침에 그러셔요. 선교여행 갔다 와서 목사님 15파운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한 번 더 가시면 더 좋아지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 건강하게 다녀오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와 선교부와 오주석이 또 지정 선교를 하고 또 그 기숙사에 에어컨을 개정한 조기로 장로님 가정이나 또 우리 이번에 크게 선교해 주신 제인윤 파운데이션에게 자그마한 이렇게 패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 선교 갔다 와서 뭐 패를 받기가 좀 미안하고 죄송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개인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앉으신 곳에서 계신 곳에서 16명 선교다원들 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어디 계세요?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박수로 우리 분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자, 다음에 첫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떻습니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그리 어렵지 않을 줄로 믿고 하나님이 또 다른 교회 가운데 인도하실 때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곽태길 장로님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들 못 가시겠습니까? 마지막 불꽃을 선교지에서 한번 불태워 보시기를 고민을 하고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기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전 선교 통해서 현지에 또 이번에 이희수 선교사님 사랑 믿음 사랑 속에서 원하는 아손시온의 파라과이 아손시온에 섬기는 이희수 선교사님도 만나고 선교비도 전달하고 그렇게 이번에 귀한 일 감당했습니다. 자, 110주년 정교회 수양회 10월 30날 31일 날 했는데 오늘까지 한 35분, 6분 정도 등록하셨어요. 목표는 40명입니다. 계속 등록 받습니다. 여러분들 라이드 해드립니다.
이보다 더 없이 좋은 수양회는 없을 것이라 믿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도 대표님, 황 장로님께 등록비 내주시고요. 바깥에 여러분 리스트에다가 영어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루밍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라이센스 이름을 꼭 적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신 감독님 취임 예배가 오후 4시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수요 모임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토요일 날 예배 모입니다. 자, 김장 행사가 있는데 한국 학교 뭡니까? 뭐죠? 네, 김치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 김치병 쌓아놓고 계신 분들 이번 기회에 다 한국학교에 기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또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지난주 인사했나요? 김여준, 전민영 가족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진우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1월 2일 날 메스도 코랄 선교회 찬양의 밤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도록 할게요. 11월 첫 주에 정기총회 코코스 정기총회 있습니다. 오늘 친교를 위해서 최학영 권사님, 또 다음 주일은 김순장 권사님, 물론 여성교회에서 열심히 도우시는 손길, 또 오늘 또 오진 않았지만 등남한 가정 박수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타하셨고 또 출타 중에 계신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없으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너 살린. 3절합니다. 3절. 너의 등불도 두어라. 멋진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공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 지우 나오세요. 지우. 자, 지우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빠 엄마 아빠 다 나오세요.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자, 지우 데리고 나오십시오. 지난주 나왔지만 오늘 한번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엄마 아빠 다 나오세요. 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자 나오세요. 가정에 또 축하 박수 한번 하시고. 자, 여러분 불안하겠지만 제가 안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자, 살짝 풀었어. 얘기를 주질 않군요. 저한테 맡기질 않군요. 자, 그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새 생명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의 딸 삼아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딸의 인생 되게 축복하소서. 아빠와 엄마를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게 하소서.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이 생명에게 전해지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소서. 에스더와 같이 드보라와 같이 믿음의 딸, 승리하는 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울고. 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구별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복의 복을 도와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삶을 마지막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